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따르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들에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새벽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내는데 그냥 그거 보고 나서 목사님 보내는데 그냥 아멘 이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드리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사인들을 우리가 알아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는 아멘 하면 우리 성도님들 보내서 너무나도 제가 그때마다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있어지길 바랍니다. 각양각색의 말씀들이 계속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과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게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 우리가 군대 기강이 많이 헤어졌다 해서 언론들의 문매를 막고 있는데 군 기강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당나라 군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하고 당나라 군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당나라 군대가 뭐냐면 이 말이 언제 쓰였냐면 옛날에 당나라가 있었거든요. 당나라는 그 땅이 영토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각종 부족들이 다 모여갖고 이 당나라에 부족들이 모여서 군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족 저쪽 부족 원체 많다 보니까 그 나라의 언어가 다 틀리는 거예요. 이쪽 나라 언어가 다 틀리는 거예요. 언어가 틀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원체 크다 보니까 언어가 틀리다 보니까 말을 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지휘관이 부대장이 진격 앞으로 하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진격 앞으로 해야 하는데 말이 틀리다 보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가 따르지 않는 지휘체가 통제가 안 되지 않는 상태를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휘관이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을 해야 하는데 말귀가 안 들어서 말을 엉뚱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대들이 지휘관의 말 맞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걸 당나라 부대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내 뜻이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과 다 당나라 군대인데 우리가 당나라 군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면서 말씀에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교회에서 자리나 채우고 일주일에 한번 설교나 듣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주님께서 전도하면 전도도 하고 주님의 일들의 말씀을 복종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자세가 많은 사람들의 신앙 자세가 주님 앞에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수동적인 이유는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육을 받으면 신앙 자세가 적극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양육의 열매는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제가 1:1 제자 양육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들하는데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역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500년대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은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줬다면 앞으로 올 영적인 개혁은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세례를 다 받은 건데,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지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았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이미 사역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나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던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가 자신도 사역자임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5가지 요소를 오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평신도가 뭐냐? 인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이 방법들을 이제 거의 마지막 과정으로 교회가 뭐냐? 평신도가 뭐냐? 은사가 뭐냐? 내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교회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교회 자체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돼야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남영권 집사가 교회예요. 박종원 집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헌신하겠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는 걸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평신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성경적인 표현은 평신도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위에 세우심을 입을지라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친히 모퉁이 일도 같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본원에마다 표로 연결하여 그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초소가 초소가 되기 위하여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족하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교회의 벽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고요. 우리는 벽돌 자체로 성전을 교회를 이루는 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갖다가 의리하게 막 삐딱번쩍 지어져 있는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자체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 자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성전인 내가 내 삶을 보면 내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주일날 올 때 우리들이 음주하고 내 마음에 엉망진창이 있는 사람들 살아가는데 그 내가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보면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교육관 봉사를 하는데 교육관 봉사를 하는데 그 교육관 봉사를 하는데 그 도중에 이제 그 교육관 봉사하는데 가봤어. 그때 교육관 봉사에 하는데 막 거기에 스티로폴이 날아다니고 먼지가 다니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모습이야.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거 보고 아우 속상해. 여기 무슨 스티로폴이 날아다니고 먼지가 날아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왜? 조강도가 있기 때문에. 조강도대로 마침내 지금 공사 중이지만 마침내 지어져서 조강도대로 완성되는 그걸 보면 흡족해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다투기도 하고 성전끼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들이 점점점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완성된 소전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소전이라는 걸 경험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왔을 때 우리 영권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거의 1등 온 것 같아요.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영권 집사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영권 집사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거 알아? 2개월, 3개월, 4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달라져 가고 있는 거. 그때의 모습보다 지금 모습이 점점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에 대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종호 집사는 저만 한 7년 됐잖아. 7년 별의별 우여곡절의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오셨는데 용암동에서 용암동에서 교회가 통합해서 식사하는데 밥 먹고 있다가 승수하고 그 얘기 안 해요. 승수하고 다쳤었는데 막 이런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가고 우리 공사주의지만 우리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완성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교회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서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적 평신도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라고요. 다음 거 따라 해봅시다. 성경적 평신도관. 성경적 평신도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언뜻 들으면 겸손한 말 같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역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를 목회자들의 사역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그 배우는 이런 관계라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오히려 우리가 교회 사역의 주체가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여러분들 전도하라 막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사역의 주체는 목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역의 주체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사역의 주체 바로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낚시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낚시에 뼈에서 쓰는 낚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사람 잡는 어부라는 걸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들 전도해 오는 여러분들이 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기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어부예요. 사람들과 전도해야 할 말씀의 주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 밖에 버려져서 발질 뿐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어서 세상의 빛을 밝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들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을 밝히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세상에 소금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꺼져가는 불불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꺼져가는 불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있으면 산 위에 등불이 있으면 등불이 환하게 비춰져요. 여러분들이 산 위에 있는 등불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둠이 되면 안 되고 빛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 갖춰나가는 주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들은 잘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추수할 일꾼이에요. 저번에 무신청 가서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신천지 추수꾼들을 발견해요. 추수꾼들이 신천지애들이 있어갖고 막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 안 해요. 그 사람 아무튼 교회인 척하면서 이만희를 하고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 이만희를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완전 지옥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인도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있는 추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추수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추수꾼이다 이걸 잊지 마시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에 놓은 산두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10절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추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신령한 집이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다. 주님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집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소유된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면서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다고 해도 다시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멋지게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교회가 아무리 고치 빌딩으로 교회가 잘 지어졌어도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으로 이루는 것이 두세 명이 예수님을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성경적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돼? 성경적 은서관. 따라봅시다. 성경적 은사관. 성경적 은사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명하시는데 이를 감당하는 데는 필요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모두에게 달란트가 있어요. 옛말에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 그 땅바닥 겨다니는 군뱅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군뱅이도요 굴러다니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맞는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그걸 기억하면서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듯이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 마들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영권 집사도 은사가 있고요. 조은 집사도 은사가 있고요. 정찬식도 은사가 있고 수연이도 은사가 있어요. 각자 은사가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은사발견 세미나를 했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은사를 내가 활용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겠다라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한 30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들에게 여러분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의사의 도청성을 깨닫고 그 실체로 옮기는 게 중요해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가 세상 비판하지 않고요. 또한 우리가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 성경적인 의사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성경적인 의사관. 성경적 의사관. 사역을 하려면 의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사역에서 사용하는데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사를 가지고 훈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훈련을 시키지 않고 직분을 맡겨서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시키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훈련되어야하는 걸 봤는데 제가 군대에 가서 155mm 자주 곡잡고에 맞대줬어요. 그래서 포병에서 포다리로 하는 그 일을 맡겼어. 그랬더니 군대에서 MOS라는 거야. 주특기 훈련인데 일단 처음에 카리메다를 봐서 그 구멍으로 봐서 봐야 하는데 일반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눈에서 거기가 눈곱이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저 얼마나 그 기합을 많이 받았는데 안 보이면 뭐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포탄을 막 40kg짜리 포탄을 두 개를 딱 메면 80kg잖아. 이걸 메고 나서 연병장까지 빽빽이 들고 오는 거야. 빽빽이를 들고 와서 그리고 기합을 받고 나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날라오는 거에 맞춰서 가다가 그 포시를 맞춰갖고 그 포를 쏘는 이 훈련들을 하는데 굉장히 빨라서 10초 안에 이걸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거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아서 하는데 이걸 MOS라고. 근데 MOS 주특기 훈련을 얼마나 미치게 맨날 빽빽이고 막 다리 알배고 그랬는지 몰라.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더니 제 정예 부대가 돼요. 군인들이 MOS를 통해서 자기 주특기 훈련을 받지 않으면 가서 10억짜리 되는 그 자주 복사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아야만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사람은요, 여기 적절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사를 맞추어서 행하는 훈련, 바로 교회 사역에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평신도가 훈련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훈련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리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낸 자를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훈련시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그래서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냐. 첫 번째 부르시고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택하셨어요.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하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어 동거동하면서 같이 있어.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만드시고 3년이라는 동안 제자들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방법대로 우리 다른 사람들 훈련했을 때 이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적인 세계관. 다 같이 해봅시다. 성경적인 세계관.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역 현장을 바로 이해하는데 우리는 사역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이 바로 사역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바로 사역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나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떠나서 마지막에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이었습니다. 땅 끝. 지구가 둥글어요. 지구가 둥글어. 땅 끝은 어디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결국 지구가 다시 돌아와서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예요. 이곳에서 사역을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일꾼으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내 사역지는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부터 사역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목이 전파되어야 되고요. 더구나 세상이 지구촌으로 변하는 현대에서 전 세계에 자신을 교훈으로 갖는 평신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당연하고 내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순종하겠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전도하겠다. 주님의 뜻대로 일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길 가지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바로 성도가 교회다, 바로 내가 교회다라는 걸 잊지 말고요. 성경적인 평신도는 바로 나는 사역자다라는 걸 잊지 말고요. 성경적인 은사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적인 훈련과는 그 은사를 통해 내가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와는 세계가 바로 무대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역을 이 땅끝부터 시작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은 주님의 사역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정말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주님의 사역자로 우리들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